제자 훈련 10번째입니다. 이제 제가 제자 훈련이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뭐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을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많은 메시지들이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을 안 해도 아, 이런 말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단계까지는 제가 이렇게 10강까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냥 이제 제가 그때그때 그 기도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정리해서 이제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지난주에요. 지금 전도자가 가져야 될 내용 5가지. 이제 정체성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고요. 전도와 관계가 있고, 말씀 성취와 관계가 있고, 제자의 응답과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현장과 관계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전도의 답, 내용에 대해서 이제 5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거를 서론에 잠깐 이제 좀 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서론에. 지금 있죠? 우리 인생의 혼란한 이유가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 그 혼란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아는 길 또는 답을 모르면 혼란하다 그랬어요. 이건 성경의 말씀에 그랬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혼란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혼란한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기도생활 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왜 지금 우리가 갈급하냐. 즉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 받는 답이 있어요. 이 답을 모르니까 열심히 하면서도 허전하고 또 뭔가 자꾸 이제 체험을 하려고 그래요.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혼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 인생 살면서 문제는 끊임없이 오죠. 근데 이 문제가 이길 답이 없으니까 불신자들은 물론 이제 뭐 무속인이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지만 기독교인들은 문제만 오면 기도에 집중을 해요. 근데 거기다가 뭐냐면 요 사단 결박을 괜히 많이 이제 집중하죠. 자, 그래서 쓸데없는 이제 사단 결박만 지금 하고 있고요. 자, 4번째가 뭐냐면요. 우리의 미래의 답이에요. 미래의 방향. 요 답이 없으니까 결국 모든 것이 두려울 뿐이에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그 자살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요. 인기를 많이 끌었다가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나서 삶이 막막해지고 그렇다고 어디 취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두렵고 뭐하고 하니까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자, 그리고 우리는 사역자죠. 이 사역자들이 지금 이 사역에 답, 즉 현장에 눈을 뜨지 못하고 현장에 사역이 없으면요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요거는 이제 제자가 살아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이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라고도 해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요게 딱 나와야 돼요. 자, 이게 성경적 전도인데 너희는 그러면 요원하죠. 너희는 그러면 일단 너희는 했을 때 뭐냐면 이 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 요 권세를 뭔지 아는 자가 이제 요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그래서 하늘 권세가 뭐고 땅의 권세가 뭔지 아는 자가 이제 요원이 되죠. 그리고 가서 지역하죠. 우리가 밟는 모든 곳이죠. 또 제자를 삼아 제자화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세례는 결국 이제 교회화를 말하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재생산 양육하죠. 이제 요게 지금 우리가 사역자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또 우리는 계속 갈급할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 또 딴 거 잡게 돼요. 딴 거 잡으면 이제 그거는 뭐 더 이렇게 우리가 늪으로 빠지는 슬픔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오늘 그 제자의 눈이란 제목으로 제가 하는데요. 호세아 4장 1절하고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탄식을 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무슨 지식이 없냐. 6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결국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는 답, 하나님 아는 길, 기도응답, 받는 답, 문제 해결 답, 또 이렇게 우리가 미래의 답, 이게 없으면요. 결국은 이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책망을 들었냐. 결국 이 답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렇게 하나님한테 책망을 듣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는요. 어떤 눈을 떠야 되냐. 지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안 되고 나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얘기해도요.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아는 답 알아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아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과 정복자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를 아는 답 그러면 기도해서 결국 뭐 할 건데요? 내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복자로 살기 위해서예요. 자, 그리고 문제 이길 답이 뭔데? 문제 이기고 나서 우리는 내 정체성을 가지고 행복하고 또 전도자의 삶으로 행복한 그 결과를 갖기 위해서예요. 미래는 뭐냐? 내가 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후대까지 정말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답을 갖고 정복자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여기 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괜찮은데 이게 안 돼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잡고 하면요. 결국 내 수준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얘기하고 또 기도를 얘기하고 또 응답을 얘기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이 설계도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 10강을 하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요걸 다시 한번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는 어떤 존재냐. 창세기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복,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설계를 계속 뭐냐면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은 무너지지 않아요. 망가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다시 자기가 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림도 뭐냐. 하나님 형상과 내가 정복자라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 형상을 누리고 정복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답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전도자의 삶으로서 정복자의 삶으로서 전도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완전한 신분을 회복했고요. 또 권세를 회복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구약과 신약과 말세 말세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질 것이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자들의 처음부터요. 하나님은 창조 자기 형상대로 지고 정복자로 창조하시고 나서요. 그냥 막 살아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임의로 하되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그 규례, 하나님의 규례가 딱 세워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규례 속에서 살아야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삶의 방법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삶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터졌죠. 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주신 답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완벽하세요. 선악과 먹고 나서 죽으니까 하나님은 다시 죽지 않는 답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여인의 후손편에서 뱀의 머리 상할 거라는 그 답을 줬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키는 창세기 3장 15절대로 눈을 떠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이 답을 움직이는 시간표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답이 왜 필요하냐. 지금 모든 세상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 또 죄 속에서 빠지고 사단한테 잡힌 상태 속에서 지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벗어나라고 창세기의 키가 그래요. 창세기의 키가 뭐냐면요. 우리의 창조를 말하고 문제를 말하고 답을 말해줬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적어도 이 세 가지로는 알아야 돼요. 왜냐?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원리대로 창조했죠.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공중에, 나무는 땅에. 모든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움직이시기 때문에 지금 창조 자체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서 인간을 그리고 그 안에 살도록 지금 그 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에는 이 문제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원래 창조를 지금 회복시키는 거죠. 근데 더 좋은 창조를 지금 우리한테 주셨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한마디로 보면 출애굽기 관점에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답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 성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뭐냐?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 역사를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그 참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구원받았다는 것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를 보고서 이렇게 나를 구원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죠. 어떻게 받냐? 출애굽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믿는 것이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성취를 지금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한번 찾고 보고 읽고 애들한테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빨리 시급한 그런 이제 우리의 사역이죠. 그리고 레위기에 있어서 이제 뭐냐면 이 문제 해결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예배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뭐냐면 피를 강조하시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결국 말씀 성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린 자로 인생을 사는 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예부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 오기까지 지금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요.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12지파대로 11지파로 나눠서 뭐냐면 계속 이렇게 그 노약자를 빼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위의 사람들을 숫자를 세고 12조직을 지금 짜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민수기에 대한 제자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결국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노예 체제를 벗어버리고 이제 주역으로 살아야 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 모세가 설교를 그 3번을 거쳐서 이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주역이 뭐냐? 어떤 주역을 가지고 우리가 주역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모세가 설교하기를 첫 번째 설교가 과거를 돌아봐라. 그리고 위를 쳐다봐라. 또 그 미래를 봐라. 그게 결국 뭐겠어요? 과거 문제 우리가 해답을 뭘로 가져야 되죠?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위를 봐라. 복음이죠. 또 미래를 봐라. 전도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시대에 요 5가지 중심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차지했을 때 이제 율법서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5가지 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복자로 살 수 있는 답을 주셨죠. 이거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예배 드리면서도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이 5가지가 없어서는요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생활이죠. 결국 뭐냐면 자기네 나름대로 율법을 가지고 애를 써보지만 이거 5가지 없이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선행을 아무리 해도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철학을 갖고 길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 철학은 결국은 헛된 속임수라 그랬어요.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이 답을 찾을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발전이 돼도요 바벨탑을 쌓는다 하더라도 이 모세 오경 없이는 우리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공허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구약은 결국은 내가 누구고 정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고 하나님 주신 해답이 뭐냐. 진짜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보고 또 구원의 역사를 보고 정말 예배가 뭔지 그 참된 예배 속에서 또 제자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지옥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기도 해요. 자,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 그림자로 그 보여줬던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셨죠. 근데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아브라함의 후손, 즉 뭐냐면요.
언약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상이죠. 약속했던 그것이 성취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 다윗의 자손 그랬으니까 왕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구원자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이제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장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황금, 몰약, 유황 이렇게 그리스도 삼직의 의미를 담은 걸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요, 영접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임마누엘로 만왕의 왕으로 영접할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태복음 3장의 축복이 벌어지죠. 마태복음 3장은 기독교에서 사실적으로 체험이라 한다면 우리가 진짜 체험은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 이게 체험이에요. 왜 지금 얼마나 지금 그 교회가 예수가 희미해졌냐면요, 이제 체험하자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가지고 성령 체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어떤 증거를 일으키냐면요, 예수를 영접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게 체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에 체험, 예수는 체험이다,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체험이다,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체험이다,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체험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무너져요. 우리 후대는 또 다른 걸 가지고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 학기가 만약에 시작되면 너 담임 선생님은 아무개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계약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선생님을 만나면 체험인 거잖아요. 그 선생님 이름만 들었는데 저분이 아무개 선생님이면서 이름이 맞구나. 그럼 그 만남이 체험인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예수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 만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또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랑이 없는 부부는요, 이미 끝난 거,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그런 이제 부부 생활,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은 구원받는 영접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임마누엘하는 영접이야. 예수 이름으로 계속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계속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접을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뭐냐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렇게 나왔죠. 이거 애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너 예수 이름 부르면 저기 그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 보여줄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물에 올리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렸다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다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은 안 보여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화되어 있어야만, 그 신앙만이 유지되어야만 우리는 힘과 확신을 갖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는데, 그 예수를 믿는데 이런 사실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도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해요. 근데 언제까도 말했지만 이 성령 체험을 한 사람, 이 성령을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뭘로 살아야 되냐면 이제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성령이 비둘같이 이 역사를 받고 나서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겼어요. 그 의식주도 말씀으로 이기고, 명예욕도 말씀으로 이기고, 또 사단이 내게 경배해라. 결국은 경배 대상을 바꾸는 것도 말씀으로 이겼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마귀는 떠나고 그러면서 천사가 나와 수중 돌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중 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부는 뭐 하는 거냐? 말하자면 전도자는 뭐 하는 거죠? 구원이 뭐고 임마누엘이 뭐고, 영접의 의미와 영적 사실과 사단 결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거를 전달하지 않으면요, 큰일 나죠. 이제 종교가 이 세상을 이제 장악하고 흑암은 꺾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어부, 예수님이 불러서 우리가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사실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못하겠으면 성경을 피고 얘기해도 돼요, 우리가. 지금 당신들이 신앙생활이,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이걸 근거로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이제 이걸 사실화 시켜가면서 우리가 팀색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답이 어떻게 나오냐. 이제 오직이란 답이 나오죠. 오직.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이 성령은 뭐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죽으시면서 이제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하고 계세요. 그 말하자면 성령의 사역은 지금 그리스도 일을 완성시키고 있다. 성취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람같이 불같이 지금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거기 임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냐. 따라오너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보고 십자가 죽으신 거 보고 부활하신 거 본 사람들이 이제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결론이 어떻게 가야 되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이요.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병든 세상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요 안진뱅이가 이제 앉아있죠. 안진뱅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이제 고통 속에 살고 있죠. 자, 이 안진뱅이를 한마디로 이겼어요. 그게 뭐냐? 예수 이름밖에 가진 게 없다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해요.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서도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뭔지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 인생을 살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안진뱅이에게 알려줘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뭐냐? 기도 응답에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에 답이 없이는 이제 지속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는 열쇠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세 번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답. 저주, 죄와 요 저주에서 해방받는 답,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죄사함의 확신, 그러면 그냥 죄사함의 확신한다고 확신이 아니죠.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답이죠. 그래서 회개의 기준은 뭐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자, 네 번째, 이 안진뱅이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단 권세 꺾는 답. 사단은 하나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결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단 결박에, 사실은 사단 결박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 결박의 기준이 뭐냐? 그것이 이제 예수 이름이다.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미래에 대한 답. 미래에 대한 답은 오직 정말 이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만 땅끝까지 가게 돼 있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이걸 보면요, 반복했기 때문에 쉽죠. 이거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도받고 응답받는 것은 이 답밖에는 없어요. 전도자의 눈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직이란 답을 갖고 뭘 해야 되냐? 예수 이름을 갖고 계속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야 되고, 기도 응답 받는 답, 제사함 얻는 답, 사단 결박하는 답, 또 전도를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답을 계속 가르쳐주는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 자신 자체가 참 여기 이 다섯 가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다섯 가지에 날마다 행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그 기도의 서밋이라는 단어를 많이 갖고 있죠. 기도의 서밋. 우리가 기도에 그 성공하는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어요? 내가 기도에 정말 높은 위치까지, 경지까지 도달했다. 그걸 어떻게 내가 경지까지 올라갔는지 안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거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깊은 기도, 어떻게 하는 게 깊은 기도예요? 예수 이름의 확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다섯 가지를 누리는 것이 깊은 경지고 서밋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응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자, 그래서 그거는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름이기 때문에. 자,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 마칩니다.